오랜만입니다. 아니신가요? 네. 얼굴도 안 보이는데 손이라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교인들이 그득한 예배당에서 예배한 지가 언젠지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목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요즘 제가 제목 붙이기 게임을 혼자 하고 있는데요. 두 문장을 하나에다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하나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합니다 라는 독일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불안은 영혼을 먹어치웁니다 이런 말인데 한국말로 멋있게 하다 보니까 잠식합니다. 그런데 또 기억은 불안을 잠식합니다. 두 가지 제목이지만 한 가지 문장 안에 넣고 싶어서 저렇게 괄호를 써서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이 되면 한 해를 대표하는 한 개의 단어를 뽑아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요즘도 하고 있지만 교수신문이라는 곳에서는 올해를 표현하는 내년을 생각하는 이런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또 그보다 이런 또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해 동안 가장 핫한 단어를 선정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올해, 2020년도 벌써 나왔더라고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한 해를 대표하는 올해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 새롭게 만들어진 말일 수도 있고 또 혹은 가장 원래 있던 단어지만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렸다거나 해서 빅데이터 상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단어, 또 다시 얘기하자면 그렇게 빈도가 잦았다라는 말은 그 시기에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의 마음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단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올해의 단어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올해의 단어 너무 옛날인가요? 그 전에는 그 단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해부터 이 단어가 등장해서는 막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단어였는데 빅데이터상 또 여론의 국회의원들이 어디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말이 바로 헬조선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헬조선? 네. 한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체적인 평가가 한마디로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지옥과 같다라고 말했던 2017년이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떠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2017년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2018년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너무 옛날이죠. 워라벨이란 단어 다 들어보셨죠? 워라벨. 이제는 다 아는 단어가 되었겠지만 처음 나왔을 땐 이게 무슨 단어야? 라고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헬조선 아래 도저히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일과 쉼의 균형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간절한 염원을 2018년 한 해 동안 내내 국민들이 갖고 있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쉼 없이 일하다가 사고로 쓰러지고 과로로 쓰러지고 언제든 이렇게 쓰러지지 않을까, 남의 일이지만 나에게도 닥칠 일로 느껴지다 보니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 혹 아무도 모르게 비명에 가는 거 아닌가? 나만 혼자 쓸쓸히 죽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어쩐지 한국 사회에 산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평안하거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기보다는 마음에 드리워진 불안 한 자락을 함께 드리우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화상으로만 느껴집니다. 헬조선, 워라벨에 이어서 2019년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작년이죠. 작년의 단어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고 느꼈던 단어는 놀랍게도 각자 각, 스스로 자, 꾀할 도, 살생, 각자 도생,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라는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3년을 이어서 한번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았는데, 헬조선 아래 워라벨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도 공동체 사회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는 씁쓸한 결론에 도달하고서
이젠 남에게 기댈 것 없이 스스로 살아내는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결론. 2019년은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왔으니까 2020년 하면 어떤 단어? 그러면 다 코로나랑 관계된 단어를 생각하시겠지만 뭐 연관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뭐 코로나 블루, 뭐 거리두기 뭐 이런 단어 아닐까 싶을 텐데 전혀 다른 단어가 나왔습니다. 2020년 지금까지 10월 뭐 9월 말 뭐 9개월간에 제일 핫한 단어는 뭐였냐면 참 이 단어를 저희 전도사님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영끌이란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끌? 영원하게 끌리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했을까요? 코로나19로 어딘지 모르게 우리 사회가 추락하고만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라는 전망까지 들려오는데 그러니 내가 뭐라도 확실한 것을 좀 붙잡아야겠다. 불안한 겁니다.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엇. 그래서 올해 초반에는 주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할 일자리도 흔들흔들 하는 데다가 월급도 생활비 빼고 나면 돈을 아무리 모은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 치솟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가진 모든 것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한 채 장만해 둬야 이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3, 4, 50대들이 올해 또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강력해지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확실한 데 투자해야 돼. 그러면서 주식 열풍으로 또 이어져서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등등 하면서 또 광고에 아주 예민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자녀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부가 대화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그럽니다. 나중에 우리가 손가락 빨게 될지 몰라. 그 불안이 부동산과 주식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2020년의 한국 사회 풍경입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좀 밝아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더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만 같으십니까? 이 4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단어가 왜 나왔을까 연관된 사건들을 쭉 돌아보다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건 무엇일까? 한 단어로 불안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헬 조선에서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게 될까봐 불안했고, 일만 하다가 소중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릴까봐 불안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차가운 현실을 그마저도 혼자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 속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극에 달해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더 이상 시달리기 싫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살 궁리는 좀 해야겠다. 그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어느 유명 드라마 속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사실 우리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떨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더 불안해져 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불안이라는 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계속 아닌 척 해봐야 내 마음에, 내 심리에,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커져만 갈 것입니다. 불안감은 현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현실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불안하면 내게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불안하면 차분하게 기다리기도 어려워집니다. 불안감은 그래서 믿음에도 방해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안을 해소하고 불안감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 할까요?
지금 우리는 질병에 걸릴까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앞날이 걱정되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또 경제적으로 더 흔들리지 않고 어려워지지 않고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불안감을 다 해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 기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뜻한 요구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발 뻗고 평안히 잠들면서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불안에 대한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5절을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5절은 참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 없고 행복하고 심령은 평안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도리어 쇠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꼼꼼히 들으셨습니다. 그럼 자기 요구가 다 성취된 사람들이 왜 그 영혼은 쇠약해져 버렸겠습니까? 오늘 13, 14, 15절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홍해도 갈라가시며 이집트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 결과 12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도 갈라주시며 구원해 주셨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럴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어떤 말이든 당신이 하시는 말씀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첫 절인 13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러나입니다. 그렇게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찬양의 노래를 불렀으나 그러나 역접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찬양했는데 13절에 뭐라고요? 잊어버렸답니다. 잊어버렸답니다. 잠시만 믿었던 겁니다. 잠시만 찬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다 잊어버린 마당에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리도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베푸셔도 우리 인간이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나누고자 하는 14절에서는 왜 인간은 그렇게 잘 잊어버리느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14절 보여주시면 욕심을 크게 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욕심을 낸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욕심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결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잊어버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시작됩니다. 욕심이 커져가는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놓친다는 겁니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는 특징이 있죠. 맹목적이 되게 합니다. 우리 사기당하는 사람들 옆에서 나중에 다 지난 다음에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본인의 입으로 그러면 나중에 내가 지금 돌아보자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내가 눈에 뭐가 씌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말도 안 들리더라. 블라인드, 맹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욕심이 들어오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심이 들어오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그때그때 잘 코칭해 주신 스승님이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좋은 사람은 쉽게 내던져 버립니다. 오로지 내 욕심만 쫓아가는 그런 맹목적인 욕심,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이런 욕심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이들과 비교해 가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남들은 남들일 뿐이고 각자 다양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 사는 것인데 그가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성실하고 또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좋을 텐데 계속 비교하는 가운데 스스로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요즘 많이 하는 말로 디폴트 값입니다. 변함없는 상수로 챙겨 두었으니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내가 받았고 그 외의 것을 누가 더 가졌는지 누가 더 다양하게 가졌는지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겁니다. 불안해서 저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 가질까 해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내가 이미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그러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욕심을 내는 가운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져 갑니다. 또 두 번째로 욕심을 낸다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믿어온 겁니다. 그래, 뭐 홍해를 갈라진 걸 한번 얘기를 계속 하니까 누군가 그럽니다. 뭐 한 번은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계속 그래 주실 수 있는가? 확증할 수 있느냐? 이번에도 내 소원이 꼭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는가? 이번에는 내 소원도 하나님의 뜻도 잘 맞아떨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다음번에 조금 다른 상황이 닥친다면 그때는 또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내가 지금 받는 사랑이 다음번에는 허락되지 않을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만끽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노예들에게 맛있는 것을 줄 때, 좋은 것을 줄 때가 언제겠습니까? 다음 날에, 조금 뒤에 죽도록 고생시킬 일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이 노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식이 내일은 안 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늘 거기 계신 것 아닙니까? 내가 집에만 오면 안아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둘째 아들에게도 그 경험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인 겁니다. 노예인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그러니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만약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준 다음에 자녀가 어떤 반응이기를 바라십니까? 이제는 자녀가 부모의 인격을 신뢰하고 나를 볼 때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지만 서로 더 훌륭한 인격으로 교제하고 깊은 사귐 속에 살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라지 않으십니까?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의외로 그런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인데 한 번 뭐 이랬다, 이걸 평생 안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뭐 비 오는 날 엄마가 우산을, 다른 친구들 다 우산 갖고 왔는데 나만 우산 안 갖고 와서 비를 쫄딱 맞고 갔다. 그거 하나를 엄마가 조금 안 좋은 거 해준다 그러면 그걸 기억했다 얘기하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또 내가 뭐 오랫동안 준비했다 하고자 했는데 그 일에 반대를 했다, 이거 하나 붙잡고 늘어지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부모에 대해서 문을 닫고 마음을 닫아버린 청년까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부모님께서 하시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해서 상처받은 청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지금 읽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나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했고 사랑했고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실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으로부터 지금 현장에 나와 이야기하시면서까지 증명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변한 적 없으시다, 변개치 않으시다, 우리의 찬양이 그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제한된 시각으로, 유한한 시간을 단위로 하나님을 평가하고자 하면 도대체 얼마짜리 진리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께 맞으면서 컸습니다. 엉덩이 피부와 살이 터질 때까지 때리시는 무시무시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저 초등학생, 중학생이었을 때 제가 만일 나는 아버지를 다 아는데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들먹인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묘사했겠습니까? 폭력적인 사람, 가부장적인 사람, 일벌레 같은 사람, 자식을 돌보지 않은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제가 크는 겁니다. 매를 대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아버지의 축 처진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심하게 맞았던 밤, 잠들지 못했던 그 밤, 아버지 방에서 흘러나오는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 밤에 저는 한 뼘은 더 커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학생들은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잘 맞아서 잘 컸나 보네요. 맞아서 큰 게 아니고요, 제가 커버려서 아버지를 끌어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께 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하실진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실수하는 것 중에 많은 여사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청년들이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 되게 불편해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부장적인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데 인색하시거나 그 방법도 모르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기적들을 계속 하시는 분이시면서, 그래서 홍해도 가르시고 날씨를 주관하기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참으로 인격적이셔서 눈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한결같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것들과 견주어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디폴트 값으로 다 하나님 다 믿지? 다 교회 다니지? 우리 하나님 다 있잖아. 근데 너는 하나님 믿었는데 왜 그건 안 주셨니? 넌 하나님 믿었는데 자녀가 그게 뭐니? 넌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니?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것들과 견주어 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할래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하나님, 저 친구에게 무슨 차를 주시고 저 친구에게 이런 형통을 주신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안, 그런 원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불안하십니까? 아니, 우린 다 불안합니다. 통계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썼던, 검색했던 그 단어들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지금 불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로 욕심을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마저도 세상의 다른 것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시험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구원하신 일에 찬양과 감사를 크게 올려드리십시오. 그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교제해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하나 주셨습니다. 절기라는 게 있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명절 아니겠습니까? 명절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뭐 이런 건데, 우리식으로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기억하라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금 되새기라고 주는 날 아닙니까?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이 절기, 명절이라는 건 더더욱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하고 너무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좀 좁혀서 내게 처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날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교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오늘을 내가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연결될 때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절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이, 연약한 한 명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우리 아빠들, 우리의 엄마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이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얘들아 수고했다, 잘 살았어, 아주 잘하고 있어. 절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그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다시 다 떠올렸을 때, 하나님 제가 좀 그 사이에 좀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중심이 좀 흔들흔들했죠. 근데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그냥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수고했어. 얼마나 애썼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가 애쓴 건 내가 다 안다. 중심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 다 안다. 그러니 다시금 우리 옛날에 그거 기억나니? 너 그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나 너무너무 행복했단다.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인 거 알지 않니? 그런데 뭘 걱정하니?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크게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치든지 하나님한테 무슨 보이지 않는 손편지를 써서 어디다 넣어놓든지 감사하십시오. 절기를 맞아서 감사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흔들릴수록, 불안할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하면 그 불안이 야금야금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목적이 됩니다. 눈이 가려집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때 믿음의 기억은, 은혜의 기억은 불안을 잠식합니다. 흔들릴수록, 불안할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기억이 오늘의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도 집에 가면서 당신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이 배우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같이 사는 게 조금 불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늘 행복할 수만은 없지. 이럴 때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저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99 아닙니까? 그럼 감사를 더욱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조금씩 더 교제하는 겁니다. 제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 집으로 배송하는 것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모두 심으러 가고 거두어 보기도 하고 해보는데 이게 한 달이 아니라 2달이 되고 5달이 되고 6달이 되고 하니까 고민이 커지는 겁니다.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을까? 특별히 갑자기 새로운 대단한 게 나올 것도 없고 저런 사람이 뻔한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읽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기찬이라는 걸 해보자 한 겁니다. 처음에 했더니 마이크도 안 맞고 데코레이션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여러 그 과정 끝에 이제는 날마다 한 편씩 영상이 올라옵니다. 어떤 날은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편 해놓고 나서 생방 해놓고 나서는 옷 갈아입고서는 또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을까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게도 되고요. 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장 그 시간에 라이브로든지 아니면 나중에 혼자 쳐서 이렇게 그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보든지 하루에 잠깐이라도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셔서,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유튜브 쳐서 함께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불안이 틈탈 자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명절을 맞아서 더 잘 기억하시고 더 잘 교제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지금 나에게까지 이룩하신 많은 일들을,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허락하신 그런 기적적인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은혜들, 내게 새롭게 허락하신 그런 장소들, 일자리,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자기 입술로 표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내가 하루에 얼마라도 말씀을 잠깐 읽기라도 아니면 그렇게 영상으로 한 15분이라도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도 알아듣고 싶고요. 주님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고요. 주님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고 교제하게 해달라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래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기적적인 은혜를 떠올려 보니 지금의 고난도, 앞에 있을 그런 걱정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날마다 주님과 조금 더 교제하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들여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의 이야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조금씩이라도 교제하는 가운데 세상이 틈타지 못하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